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확 다가온 것 같죠. 어제 또 교회 대청소하면서 교회도 새롭게 단장하고 꾸미고 또 치울 거 치우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좀 더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을 약한 사람도 음마나 시험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에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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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의 삶을 흔들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풍파 속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부터 장년의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와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고 가정을 편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공급자 하나님의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충민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성도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김숙기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네, 환영합니다. 네, 편안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자매 부모님께서요 이렇게 잠깐 방문하셨는데 런던에서 영국 온타리오 런던에 잠깐 방문하셨는데요. 이성훈 그리고 조은영 집사님 어디 계시는지 저 뒤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봄 청소가 있었습니다. 봄 대청소가 있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 청소하고 또 단장하고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점심과 다과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와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5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요. 한국에서 진행되는 성지순례 그리고 저희 교단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정화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1층에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교회 들어오면 왼쪽에 그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판넬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 한국말과 영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퀴즈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이에다가 이름을 꼭 써주시고요. 그래야지 누가 쓰셨는지 아니까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다 정답을 한국말이 편하시면 한글로 쓰시고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유년 청소년부 대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른들이 막 넣으셨어요. 신나게 넣으셔서 제가 환경미화부에 혹시 어린아이 선물만 있으면 하나만 더 어른들 선물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요. 다 아는 구절로 첫 번째 성경 퀴즈라서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거 사실 적어도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그게 왜 적어놨냐면 지나다니면서 계속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좀 암송하고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암송하시고 또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 보이스라고 하는 중창팀을 모집합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2번 정도 모였고요. 혹시 자녀들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김정현 집사님께 저희 반주하시는 김정현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오디션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탈락은 없다고 합니다. 오디션은 있어요. 하지만 탈락은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진웅 픽택 장로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에서 그 성지순례가 진행되는데요. 한국 성지순례죠.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광고는 이제 국내면 이제 캐나다잖아요. 저희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국내 그 선교지 탐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고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20명 이상이 모집이 되어지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른은 900불이고요. 그리고 어린 청소년 이하로 해서 700불. 이제 거기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빼고 900불, 700불이 회비가 되어지고요. 신청 마감은 5월 18일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정도 남아 있고요. 혹시 여름에 일정이 괜찮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그 마감하는 5월 18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20명이 넘으면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캔슬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18일까지 회비를 내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따로 환불을 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혹시 도네이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셨다가 그냥 안 가셔도 괜찮고요. 그러지 않으시면 좀 심사숙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종원 선교 부장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마치고요. 저희가 매번 마지막 주일에는 성가대가 없어서 이렇게 특송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면 예배부장님께 민경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지 집사님하고 또 김민율 형제가 함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끄럽고 또 산만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생동감이 넘치고 신나는 잔치집 같았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스타일과 분위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와 그 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 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면서 다시금 12명의 사도가 꾸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수를 500여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주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뉴욕 맨하튼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그 빌딩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보다 더 핫한 곳이 있어요. 가운데 보이는 유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원 밴더빌트 빌딩의 그 썸밋 전망대, 이게 핫해요. 혹시 안 가보셨으면 가보세요. 아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뷰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방이 유리거울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조금 더 나가면 이 땅이 보이는 그런 곳도 있어요. 여기를 갈 때는요,
사방이 유리거울로 되어져 있으니까 짧은 치마 그리고 하이힐은 신지 않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높이로 치자면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 아래 보이는 자동차, 집, 사람, 정말 개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조그맣게 보여요. 땅에서 걸어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영어로는 omnipresen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발 아래 안 보이는 곳이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땅에서 한 곳에 머물러 계셨다면 이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본 그 승천 장면, 올려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올려져 가는 것. 그런데 그 위치가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이기에 하나님께서 너라고 지칭한 대상이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놓았어요.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그 시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묻혀 있어. 그렇기에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건 거기 묻혀 있는 다윗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올려져 가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요, 이것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미지,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특별한 호의와 지위를 암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여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오른쪽은요, 가운데 있는 존재의 지위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존재의 지위가 그대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갔을 때요,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이때 야곱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야곱의 상태를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가 편하시도록
오른쪽에는 큰 아들을, 왼쪽에는 둘째 아들을 앉혀 놓습니다. 복을 비는 야곱의 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 아들에게, 왼손이 첫째 아들에게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셔서 이제 눈도 안 보이시는데 정신까지도 이상하신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장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다 물려받아야 하는데 왜 아버지의 오른손이 차남의 머리에 얹어지는가? 그걸 언짢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이 갖는 이미지는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청원을 들으심을 암시한다라고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설명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뭘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적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부지런해서, 혹은 아침잠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왕 대신에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자리에 나아가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옮겨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아들이죠. 그러니 이 아들이라면 나의 문제를 왕에게 대신 전해주겠구나 라고 믿었던 겁니다. 굳이 길게 줄 서지 않아도, 왕에게 가지 않아도 이 왕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긴 거예요. 이들은 압살롬의 간교한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압살롬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분명히 언어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말하기를요, 오른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옳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리고 왼이라고 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그 뜻의 고어인 외다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틀리지 않음을 의미해요. 언제나 정답이고요,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왼쪽은 그 반대죠. 옛날 어른들이 왼손으로 밥 먹으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른 손 써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는데 뭐 옳고 그른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대해서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쪽, 이 right side가 아니라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옳은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요, 심판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곧 심판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우리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말일 수 있지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공부할 친구들은 시험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학생들은 시험이 있기에 억지로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방향성은 아닙니다. 결과로는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요. 근데 우리 삶도 비슷해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까요? 아쉽지만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급받으려고 하는 것, 율법에 기반을 두는 삶입니다. 상당히 억지로 혹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도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뭘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연애와 너무 비슷해요.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낼까 궁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릴레이션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잘하나 잘못하나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독생자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심판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보단 구원에 더 치중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승천과 심판을 위한 재림은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omnipresent,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건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 옆에서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때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가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이번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주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8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기쁘고 은혜로운 한 주 감사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번째 팀 은혜로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행 중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가족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손녀딸 생일을 감사드리며 평생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딸 되도록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드림과 건축교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시고 부어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